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건데 32절까지 7째까지 그의 아내가 있었고 취하였나니 부활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자 부활이 있을 때,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특별히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그 27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부활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부활 논쟁. 근데 이제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랬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그 제사장, 그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잘 산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잘 살고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뭐 부활할 필요가 뭐있나 이제 뭐 이 세상 잘 살고 있는 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된통 당했죠. 28절에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건데 32절까지 7째까지 그의 아내가 있었고 취하였나니 부활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자 부활이 있을 때,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그 첫째 부인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말하면 첫째 남편이 그 자녀 중에, 그러니까 그럼 둘째가 그 아내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 이제 말하자면 임신하지 못하는 뭔가 있었나 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거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 못할 줄 알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도 시집도 간다. 이 세상에는 예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뭔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또 애를 낳아야지 이게 영속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저 세상 하는 천국에서는, 그리고 부활을 함을 얻기를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 왜? 영원히 사는데 그죠? 그리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자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똑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부활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